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한
항상 인도하셔서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이루고 많은 것은 속히 끊게 전능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니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크신 사랑 감격하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크신 사랑 감격하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내 영혼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첫 시간을 첫 언어로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케 하시며 우리의 첫 생각을 주님께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어리석음을 저지르곤 합니다. 믿음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으로 남을 정죄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 겸손함과 나서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문이 다시 닫히고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절망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과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들, 모든 것이 혼돈으로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를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로 말미암아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다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기적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과 섬김과 선행으로 품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짓눌리고 침체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떨어진 믿음을 다시 삼성의 신앙의 발판 위에 서게 하시며 이보다도 더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복음을 흘러내려 부흥케 하실 선조들에 비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시련이기에 절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지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당연했던 예배가 특별한 은혜였음을 이제야 깨닫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가정이 성전에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과의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온갖 미디어로 세상에 빠지기 쉬운 자녀들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우며 믿음의 본을 세우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닥칠지라도 감당하고도 남을 넉넉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눈앞에 놓인 현실 가운데서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담대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제단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교역자님들과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한결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성전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 위에 성령님 동일하게 임재하시며 충만한 은혜 내려주실 것과 성전 문이 속히 열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3쪽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에 받은 그 선택을 부러워하고 아브라함이 인내하며 기다린 가운데 그의 놀라운 열방의 복, 즉 후손의 복과 기업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받은 복보다 그 믿음이 있고 받은 복이 진정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우리도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 좀 어설프더라도 우리의 삶은
지난 여름 월요일 제가 새벽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 우리의 믿음은 부끄러운 믿음, 우리의 삶의 내용은 좀 민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새벽을 깨우시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함께하여 주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된 그 복을 아브라함같이 여러분 모두도 받는 큰 은혜와 축복,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기를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앞으로 한두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오늘 아침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합독, 잠자는 자녀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척 스미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말씀에 매우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이 로마서 말씀을 개관하기로 유명한 분이죠. 로마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명쾌하고 그리고 참으로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영신앙의 깊이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참으로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결론을 내어놓고 그리고 세세적으로 한 절 한 절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로마서의 중심을 두고 이해의 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 1장부터 15장까지는 16장까지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니까 15장까지는 굉장히 쉬워진다. 그래서 자기는 로마서 4장을 먼저 강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로마서를 들어가는 것이 매우 성도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대인들의 로마서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4장이 그만큼 로마서 전체를 예를 들어서 이해쉽게 설명하는데 중요하니까 그게 딱 이해가 되면 다른 게 이해가 되는데, 이어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앞으로 오실 2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면 바로 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패러다임,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기복신앙, 이 복이 먼저 오는 신앙, 그래서 행위 중심의 신앙, 상급 중심의 신앙, 그 다음에 축복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는 믿음이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2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걸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믿음은 늘 불안전해지고, 지난 2주 동안 새벽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거는 매우 위험하게 된다. 잘 믿을수록, 큰 일을 할수록 이건 더 큰 멸망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로마서 4장이에요. 그 기준이 얘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다르게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척 스미스 목사님 말씀하고, 지난 월요일날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죠. 보배로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 교직원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조상인데 지난 월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건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요. 이건 절대 우리가 본받아서 안 돼. 이런 행위는 우리는 절대 흉내를 내서도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라고 그럴 때 자기 아버지, 조카까지 다 데리고 이거 떠나면서 하란에 멈춰서게 되죠. 목적은 가나안이에요. 하란에 멈춰서서 상당한 기간에 거기서 그냥 그걸 가나안으로 삼고 살다가 자기 아버지 데려가 죽은 이후에 급하게 보따리를 싸서 가나안으로 가는 온전치 않는 순종을 우리는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징계적 흉년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하반부에 나오는데, 그 징계적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가는 문제를 출발부터 틀렸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바로 왕에게 내어준 사건은 너무나도 민망스러운 사건이고, 또 거기서 그 덕분에, 아내를 내어준 덕분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성경은 그 품목을 다 적어놓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나귀와 소, 여러분 이 노비, 여러분 이 노비까지 다 부자가 돼서, 아내를 내어준 대가로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민망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준다는 말씀들이 이제 오늘 또 말씀을 15, 17장을 보시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25년을 기다린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외도를 해요. 하갈과 동침하기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준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사라와 더불어 하나님에 웃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웃음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짓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교훈이 있죠. 너가 웃었지 않느냐, 또 앞으로 너가 지금은 고생이지만 앞으로 웃게 하겠다, 너 인생을 즐겁게 하겠다는 뜻의 의미, 두 가지의 매우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행위로서는 민망해요.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오늘 1절 말씀, 읽은 1절 말씀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단 말이에요. 행위로 도대체 행위로 보면 뭘 드러낼 것이 있느냐? 민망할 일밖에 없고 부끄러운 일밖에 없는데 뭘 얻었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2절에 내려와서는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니고 행위로 뭘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축복, 의롭다 축복, 행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내가 잘 믿어서, 이렇게 내가 잘 행동해서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고 나오고, 또 이렇게 내가 오래 기다리고 내가 조금 더 흩어지지 않아서 내가 이랬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지만 지금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3절에 내려와 보면 은혜로 오직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매우 중요한 성경이죠. 창세기 15장 6절을 말씀한 건데, 이제 15장 6절에 대한 배경도 이게 또 좀 무서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저 신뢰하면 우리가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라도, 어설픈 믿음이라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어설픈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설픈 믿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어설픈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럼 15장을 들어가서 설명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더 놀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조정산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가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일어나봐. 나는 말이야 너의 방패, 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삶을 막아줄 거야. 너 인생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처럼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직원 여러분 아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을 축복할 때마다 여러분은 아멘 이래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큰 방패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역에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아멘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어설퍼요. 2절로 내려와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뭐 하려고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찝찝해서 하나님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다메섹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그 유대민족도 아니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로 세워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모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엉덩이를 때리고 싶었겠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할 거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됐어요. 난 애가 없으니까 저 이방놈 엘리에셀이나 내 종놈이나 내 자식 대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 3절로 내려와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하나님을 매우 책망하는 듯 얘기를 해요. 하나님 준다군 준다 그랬고 공수표만 날리고 내 자식을 실어주지 않았으니 당연하죠. 하나님 안 주면 됐어요. 내 종놈이 내 상속자면 되니까요. 엘리에셀 하면 되니까요. 했던 말을 다시 강조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얼마나 민망하고 어설프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내려오면 하나님이 드디어 한 말씀 합니다. 그 말 같자는 말, 투정 섞이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믿음 없는 말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아요. 이리 나와봐. 그리고 밖으로 데려나가요. 하늘을 봐. 정말 이 하늘에 있는 이 무뼈를 너가 셀 수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죠. 물병도 셀 수 있어. 저 수많은 별을 너가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도 이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해. 그러면 아이고야, 이 큰일 났다,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말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은 그 말대로 심판하.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네게 자식 안 주면 내가 다 지금 자식이 줄 뻔했는데 네 말로 복을 까먹었어 라고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을 그래, 알았다. 네 이야기한 대로 다메섹의 종 사람 엘리에셀이나 네 자식을 산가 그래 살다 죽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자녀처럼 무별처럼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요만한 믿음이라도 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믿음, 조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언한 위대한 말씀이 성경 제반에 흐르는 말씀이에요. 그 휘청거리고 연약하고 민망한 믿음,
이 믿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을 듣고 아이고 번쩍 정신을 차려서 이런 믿으면 안 되겠어 라고 하고 믿음을, 요만한 연약한 믿음, 어설픈 믿음을 갖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한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재반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내가 설교서도에 말씀했지만 어설픈 믿음도 믿음이요 연약한 믿음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 행위에 따라서 보상받아야 하고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믿음의 존재는 없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식과 기업과 자식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커녕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는 자로서 투쟁하다가 끝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믿음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돌아왔어요. 그것도 큰 믿음이 아니고 요만한 믿음이에요. 어설픈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 건 이런 엉터리 같은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도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끈이 안에 있는 그 끈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거리가 요만큼도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제 이 김에스더 전사님 말씀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야 너가 나를 경륜히 알았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받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축복한 거예요. 뭐가 먼저냐?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로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이 거기에 조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를 떠나는 사건을 볼까요? 우리를 떠날 때도 아브라함이 일단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8절과 19절은 매우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집을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나중에 흔들릴지언정 출발할 때만 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선 그 믿음을 갖고 출발한 것을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순종해서 간 것이에요. 요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어설프더라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휘청거리고 여러분 흔들려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1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해도 얼마나 엉터리 같습니까? 말도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하늘을 봐. 내가 무뼈를 헤아릴 수 있어. 내 자녀를 그렇게 주라. 그러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괜히 하나님 앞에 이상한 투쟁을 하고 했었네. 알겠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늘 별 같은 자녀를 줄 줄로 나는 믿어요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갖는 순간 하나님 이걸 행위는 다 엉터리 같은 행위는 하나님은 다 묻어버리고 그때 가진 작은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편리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해요. 척스미스 목사님처럼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 한번 이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 있는가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죠. 뭐가 때문에? 행함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여러분 공공설의 문제도 공공성의 문제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요만한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로 여겼다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부터 순종은 저절로 나오는 거야. 내가 엉터리 같은 나를 하나님 보시고 연약한 믿음도 믿음으로 인정했다면 내가 이제 제대로 믿어야지 라고 나오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 복을 낳는 거예요. 우리 17장을 또 봐야 돼요.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똑같은 일. 한 번 같으면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얘기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앞에 삶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엉터리.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그 작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불렀던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은혜로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게 기도 응답을 해준 거, 내게 축복을 준 거, 그것만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오래 안 가요. 금방 여러분 그 축복 그걸 붙잡고 영원히 갈 사람은 없으니까요. 응답받은 것, 지금은 응답받았지만 그 응답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그 다음에는 순종의 힘이 나와요. 이 엉터리 같은 나를 이렇게 하려면 은혜를 줬는데 라고 순종이 나와. 순종은 행위를 동반하게 되죠. 17장 5절에 보면 17장 1절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방송 17장 1절 한번 좀 띄워봐요. 여러분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속이 타서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이제 내가 너를 믿음으로 인정했다면 너 그 은혜 가운데 너 삶도 좀 제대로 좀 세워가야 해. 휘청거리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나님 딱 줍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좀 어설픈 믿음에서 좀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믿는 대로 행동을 좀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1절에 딱 합니다. 근데 15절에 내려오면 웃음 사건이 생겨요. 15절에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또라는 말은 왜 또죠? 15장이 퍼스트, 17장이 세컨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그래서 또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내가 말이야 너 아내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어? 너 아내 이름을 사레라는 말을 하지 말고 너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해. 사레라는 이름은 영기라는 뜻이죠. 사라라는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존귀하다 이 말은 그거 안 되겠어. 아예 열국의 의미로 이름을 바꿔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가 웃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방송실 빨리 띄워주셔야죠.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거 보면 17절에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15장에 추억도 있어요. 수업 15장.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엉터리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슬쩍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하나님 됐어요. 싫어요. 아니 엘리에셀이나 내 종하면 되죠. 지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했는 이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해요. 아내 이름을 바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두 번째 또 실수를 해요. 웃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99인데 100세나 다 됐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까요? 라고 아내와 자신과 아내의 핑계를 대요. 나이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18절 볼까요? 18절을 보면 이제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지난번에는 다메섹 사람 누구를?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세워달라 그랬더니 이제는 좀 더 가까워졌어요. 내가 내 첩의 아들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해요 라는 말로 해요. 이제는 또 하나가 더 생겼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믿음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섰다.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디어 이 말 같지 않은 이삭의 말을 완전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아들 놓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으로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름을 아예 하나님께서 장명해 버립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사건처럼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을 의로 여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아들의 이름을 장명해 버려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뒹굴고 씻은 몸을 다시 뒹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먼저 언지를 줬는데도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지난번처럼 또 지난번에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행위예요. 다시,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보신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거리가 됩니까? 얘기를 좀 해보세요.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했던 이 민망한 이런 행위를 보면, 믿음이 있어도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이런 행위를 보면 복받을 거리가 되지 않지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가운데도 다시 깨닫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라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서는 그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이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런 행위로 은혜를 받고, 이런 행위로 복을 받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한 번씩 나갔던 정신이 돌아오고, 나갔던 믿음이, 다시 가출했던 믿음이 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 믿음, 그거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오죠? 선택도, 전적인 아브라함을, 이 어설픈 인간을 우리에서 선택한 것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한 믿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에요. 선택도 주님이고, 고만한 믿음을 갖는 것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믿음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순종의 삶을 살기로, 순종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려워져서 나서 그 다음에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축복에 보답하는 그 걸음으로 나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이 됩니다. 잘 믿는 바리새인, 철저하게 행함이 깨끗한 바리새인, 죄인인 줄 모르는 바리새인, 의로운 죄인, 당당한 죄인을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구원의 진리를, 구원은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또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는 만큼 은혜와는 멀어지고, 잘 믿는 만큼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은혜는 기억되지 않죠. 내가 했는 행위만 기억되는 거예요. 섭섭함이 있고, 시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곧 의가 되어서 교만에 교만을 더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요?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내 행위를 내가 아니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그 순간순간 믿는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침으로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변명하지 않고 내일 새벽에 얘기할 거예요. 창세기 22장 어제 김혜서 청년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도 그런 네 가지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거리가 있는데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은혜로 생각하시고 이삭을 주시고 축복하시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서 순종의 길을, 자식을 죽이는 길을 당당히 갑니다. 어떤 믿음? 내일 얘기하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믿음으로. 그래, 이제 믿음이 어디까지 선지 아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지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할 정도로 고마워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살릴 수도 있잖아. 아니면 아닌 거고. 이 믿음을 갖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거예요. 이게 클라이맥스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입니다. 내일 제가 이 사실과 이사야서 51장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뵐 거예요. 보배론 여러분, 소망이 생겼죠? 연약한 믿음도 믿음이에요. 어설픈 믿음도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순간 번쩍번쩍 정신이 들어오는 그 하나님은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찬송 드렸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인데 은혜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냐 이 말. 행위대로 된다면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우리 중에는 누구도 없어요. 행위대로 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면전에 존재할 사람도 없어요. 김현숙 집사님도 얼마나 어설픈데, 얼마나 김현숙 집사도 벌써 잘 믿어야 되는데 이제 불과 몇 년 전부터 잘 믿어야 되잖아. 옛날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뺀질거리고 온대 그리고 하고 세상 거 좋아하고 내가 다 알지? 하나님 안에 옛날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속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당하게 두 다리를 걸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나 하나님 좋아해, 사랑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안에 딱 버티고 있는, 저렇게 이뻐 보이지만 고집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2, 3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히 붙잡혀갖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 작은 믿음을, 그래도 두 다리를 걸치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구장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믿음의 진보를 더 하고 있잖아. 앞으로 또 어떻게 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엉터리 보통 심각한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어렵담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낯짝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 낯짝 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깐장깐 들어오는 정신머리, 그때마다 하나님을 정신처럼 제대로 믿어야지, 이런 믿으면 안 되는데, 요거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은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게 복음이에요. 또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도 옛날에는 30대 후반까지는 막 미워서 어떻게 저렇게 엉터리 같던데, 어떻게 저런 하나님 어떻게 좀 한번 하나님께서 좀 매라도 좀 쳐가지고 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그런 생각이 30대 후반까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척스미스 목사님처럼 아브라함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바로 이해 못하니까 내 믿음이 엉터리가 찐 것인 거예요.
율법적이고 정죄한 믿음이 되고, 야 엉터리 같은 신목사, 나는 말이야 연약한 믿음도 믿음으로 봐. 양다리 걸쳐놓고 있는 거, 그러다가 바짝 한 번씩 정신이 들어오는, 나는 그 정신이 들어오는 그걸 내가 의로 여기는 거야. 내와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거야. 나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영혼을 바라볼 때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한번 앞으로 나와봐. 은혜로다 그 한번 찬송 한번 할 수 있겠어? 홍 목사님 가능하겠어요? 그 반주가 있나요? 박전사님? 예. 우리 그 찬송 우리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보배님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또 앞으로도 넘어질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내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연약한 지체를 보더라도 정죄가 되지 않고, 내 모습이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내가 그랬으니까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저 연약한 믿음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가 점점 영적 성숙함을 더해갈 것이야 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코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밟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의 주어진 길을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나의 방패요 상급이 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숙함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함 없이 내게 주어진 삶을 당당히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은혜를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행함과 모습, 어느 구석을 돌려봐도 의롭다함을 받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변덕스러우며 얼마나 자기중심적, 내중심적으로 하나님조차 판단하고 재단하고 남을 멸시하고 교만하고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내게 의롭다함을 받을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셔서 휘청거리는 나를 그때마다 아브라함처럼 15장 17장 찾아와 주시고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연약한 믿음도 의롭다고, 부끄러운 믿음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내게 또 다른 약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의 순도를 더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로우심을 내가 받았기에 믿음의 파이를 키워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넘어진 돌에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받은 은혜,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웬만큼 말씀하시는 일에는 순종에 순종을 더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할렐루야로 조용히 기도하는 아침을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말씀 앞에서 오늘 내가 나를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아무 하나님의 구석이 없고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십니다. 엉터리 같은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라 드릴 말씀이 없나이다. 하나님, 오직 은혜였습니다. 나의 행위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